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로 제목은 와 보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 요한의 이제 제자들이 많은데 두 사람을 골랐는데 하나는 안드레인데 하나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래 예수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알잖아요. 제자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제 두 제자를 데리고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나심을 보고, 예수께서 이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쫙 오시는데 딱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야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오시는 예수님을 처음 본 건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요 구약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비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요 메시아 구원자죠. 보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요. 구약의 이사야서 9장 6절 그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고 그림은 기묘자로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딱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부부간에도 내가 아내를 알아볼까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저기서 예수님 처음 봤는데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고 예수님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저기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한 것을 눈에 본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때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요 1500년 전에 모세거든요. 지금 모세는 3500년 전에 모세거든요. 베드로 당시는 1500년 된 거죠. 근데 딱 보고는 베드로와 엘리야라는 거죠.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모두를 다 알아본 거예요. 아, 우리 주집사, 박권사, 다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또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부자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고 잘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날마다 잔치하고 그러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파가지고 헌대를 상처를 핫하면서 개들이 와서 핥고 그런데 상에서 나온 부스러기를 먹고 말하자면 생명을 유지한 거죠. 근데 이제 둘이 다 죽어서 부자가 이제 지옥에 떨어진 거죠. 이렇게 보니까 천국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목말라 죽었으니 나사로에게 물 한번 찍어서 나 좀 타야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곳에 가면 이제 정말 그 유명한 그 사도 바울도 볼 것이고 베드로도 볼 것이고 엘리야도 볼 것이고 모세도 볼 것이고 다 알아본 거죠. 나는요 한 이틀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요한일서를 읽어봤어요. 요한일서 읽었는데 첫물이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마음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을 얘기한 거죠.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한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릎에 이렇게 눕기도 했어요. 난 그걸 보면서 정말 부럽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만져보기도 하고 눈으로 봤고 들었고. 근데 여기 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앉을 걸 생각을 했어요. 영원한 우리 천국으로 있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요한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만 거기 있었어요. 골고다에. 골고다는 해골을 얘기하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스라엘 왕으로 앉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주여, 주께서 왕자리에 앉으면 우리 아들을 왼편에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 부탁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의 동생들도 자기 형이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말하자면 동생들도 사도가 되잖아요. 유다서 기록한 유다, 갸름 유다 말 유다, 그리고 야고보, 순교한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거든요. 나는 이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도 좀 만져볼 수 없습니까? 예수님 좀 볼 수 없습니까? 정말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러나 사도 요한도 사실상 만져보고 이렇게 누울 때는 인간으로 봤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제 26절에 예수께서 건인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는 건 메시아라는 뜻이요. 아까 이사야서 9장 6절. 그분은 하나님. 왜냐하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러나 나는 한 군데밖에 못해요. 지금은 목사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거예요. 아버지 역할, 또 예수님의 아들 역할, 성령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거죠. 그래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세례 요한이 아낀 제자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어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걸어가시는 거죠. 뒤에 따른 걸 알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딱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묻는 거죠. 딱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딱 돌이키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요, 무엇이니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건 뉘앙스잖아요.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야 무엇을 구하느냐? 선자야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이 무엇이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 잘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두 제자는요, 너무나도 현명해요. 무엇을 구하냐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니까 이르되 납비여 선생이여, 분명히 사도 세례 요한이 이분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줬는데도 그대로 믿질 않아요. 검증을 하더라고요. 검증을 해.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납비여 선생이여, 어디 계시옵니까? 지금 어디 사냐 이거야. 무엇을 하냐 이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4월 10일은 국회의원 22대 선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치인들이 그잖아요. 말을 막 해내잖아요. 뭐 나는 이 계양구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뭘 해준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옛날에는 믿었어요. 70년대, 80년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 지금은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 국회의원 나설라나? 왜? 안 믿어요, 지금은. 여러분 두 제자는요, 분명히 스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한 거죠. 안 믿어요. 어디 계십니까? 한번 보고, 삶을 보겠다는 거예요. 삶을. 예수님은 어때요? 행하시며 가르쳤어요. 예수님 말씀, 로고스 자체예요. 말씀 자체예요. 그대로 행하시면서 가르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삽니까?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하는 데 있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계양구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데 우리가 뭘 봐요? 그 사람의 삶을 봐는 거예요. 삶을.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있냐 보겠다는 거예요. 야, 두 제자 대단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참. 어디 계십니까? 삶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미랄교회예요. 미랄교회, 내가 미랄교회를 이름을 지은 것은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인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씨앗이 하늘에 죽어야 하잖아요. 그래 열매를 맺는 거죠. 미랄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개념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이 교회예요. 미랄교회면은 여러분이 전도를 나갔어요. 야, 미랄교회 한번 와봐라. 미랄교회 왔어. 미랄교회는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나타난 거죠.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란 존재가 없어야 돼요. 나란 존재가 썩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성도를 바라볼 때 미랄교회가 맞다. 나란 존재는 죽고 말씀만이 살아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에서 우리는 같이 우리 죽었어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우리는 같이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가 3일 있다 부활돼서 우리가 시간을 받는 거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거예요. 미랄교회로 왔어. 미랄교회 와봐라. 대부분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라. 우리 얼마나 잘 돼 있는가 한번 보라. 그게 아니고 성도의 삶이에요. 미랄교회는 자체가 왜 교회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두세 사람이 모신 곳이 교회거든요. 와서 볼 때 야 그래 미랄교회 맞다. 이런 교회야. 와서 보니까 전혀 썩기는 뭘 썩어. 썩기는 뭘 썩어. 내 주장 내 생각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사명자로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위한 사명자야.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제를 해. 내가 죽어야만이
사랑이 되고 교제가 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야 되는데 와서 교회를 보니까 기가 막혀. 참 환장할 일이죠. 국회의원 선거 삶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어디 계십니까? 사는 걸 한번 보고 떠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우리가 전도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이란 건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앞에서 다 뒤집어졌잖아요. 베드로도 뒤집어지고 다 모든 믿음의 생 다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누구 됐든 것. 그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 사랑을 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나란 존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삶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하는 거죠. 그 사람을 바꿔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도 한번 봐봐라. 사랑의 교회도 있잖아요. 갔더니 예수 요한복음 13장 24절에 그러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사랑하라. 사랑은요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때요?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자기가 시집갈 때 필요한 지참금을 깨트린 거죠. 내가 소중한 것을 꺼내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아마 사랑의 교회는 그렇게 될 줄 믿죠. 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이제 설립할 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사랑 자체인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 거죠. 그래 두 제자가 뭐예요?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을 보자는 거죠.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요. 말들은 잘해요.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말고요. 먼저 사는 것을 한번 보고 한 번 말하면 약속한 걸 지키는 것을 보고 친구를 사귀고 누구를 사귀어야 돼요. 먼저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걸 봐야 돼요. 저 사람 말은 틀림없어. 저 사람이 약속한 건 꼭 지켜.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믿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은 직접 행하시면서 가르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요. 모래시계하고 똑같아요. 모래시계가 이렇게 삼각형 있잖아요. 모래가. 여러분 아날로그나 디지털 시계는 돌아가면 또 다시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내일 또 계속 되돌아가나 모래시계는 안 그래요. 한 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나는 이제 71년간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데는 보이죠? 요만큼 남았어. 모래시계는 보이지만 그 남은 것이 내가 얼마가 살지는 몰라요.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차우선 71년 동안 살아온 것이 비어있는 거죠. 언제 갈지를 몰라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루하루. 오늘이요. 어제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어제 있고 오늘 없는 사람은 어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각이 과거에 잡혀있잖아. 과거에 죽은 사람이에요. 어제는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날 새날을 떼야지. 새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얼마나 어디 계십니까? 와봐라. 예수님 어때요? 오늘 설교 좀 해. 와봐라. 와봐라. 여러분이 어때요? 미랄교회 와봐라.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미랄. 내가 썩어서 말씀이 부활되어서 열매를 맺는. 우리 집 와봐라.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와봐라. 우리가 어떻게 산가? 부부가 어떻게 산가?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산가? 와봐라. 목사 와봐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나를 위한 사명자냐? 예수님을 위한 사명자냐? 범사의 모든 것을 목회도 나를 위해 목회를 하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 말씀 전하는 것인가? 봐라 이거요. 와봐라. 우리는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참 여기서요, 저는 이제 항상 두고 쓰는 얘기가 모든 것은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잖아. 유치원 교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유치원 교사예요. 여러분 면허증도 면허증,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어야 운전을 해요. 모든 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할 수 있는데 목사는 참 자신이 항상 고백이 지나간 모든 것을 살아볼 때 미랄교회를 세웠어요. 미랄이 됐습니까 내가? 내가 썩었던가요? 내가 살아서 팔팔팔해 그랬지 내가 언제 죽어본 적 있나요? 수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사로서 라이센스, 자격증이 갖춰져 있을 때 목회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성도들이 상처도 안 받고 피장판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목사님도 퇴임하면서 이제 복음을 좀 MRD한 목사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목회를 그렇게 수없이 했는데 퇴임할 때 이제 복음을 한 거야. 미국을 뒤집은 거야. 아, 복음이란 이렇다.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도 유명한 우리나라 큰 교회를 하시다가 나가셔가지고 대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권사님인가 20억인가 줘서 교회를 이렇게 접근했는데 그분도 퇴임하면서 복음을 알았대요. 지금 그 연시에 선교사를 나갔답니다. 그래서 나도 그래 목사부터 죽었냐? 하나님 됐느냐? 아니 모든 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왜 목사는 영혼을 다루고 현세와 내세 영혼을 다루는 목사가 이 모양이었느냐. 정말 통곡하고 싶어요. 미랄교회 간판만 걸어놓고 죽기는 뭘 죽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잖아요. 사랑의 교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빛된 교회요. 빛된 교회란 뜻이 빛이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빛이 난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빛된 삶을 사는 게 빛된 교회예요. 영광고에 소금과 빛을 발하는. 여러분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내가 녹아져야만이 맛을 내죠. 내가 살아있으면 맛을 못 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빛 자체요. 예수님의 빛 자체. 가는 곳마다 빛이 나야 돼요. 참 그런 상태에서 목회자가 목회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정말 참 죄송해요. 내가 목회했던 거 우리 교회를 스쳐간 분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미랄이 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모세도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다윗도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렀고 요셉도 13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걸 거치면서 그래 목사의 자격은 첫째 사랑을 받고 자라야 돼요. 상처가 없어요. 상처는 쓴뿌리예요. 쓴뿌리. 그게 성도들을 괴롭혀요. 돈의 구애를 받고 자랐다면 이 돈 때문에 목회자가 돈이
눈이 멀 수도 있고, 어떤 상처를 그렇게 받았다면 그 상처가 이것을 아물질 않으니 쉽게 치유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되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은 은혜로 돼가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요, 남들은 목회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나는 천국만 가는 것으로 아주 황공무지하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 모래시계가 71년간을 이제 비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어때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잠깐요. 아니 설교하고 있는데 뭐 국회의원 찍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면 어떡합니까? 말한다고 찍어주나요? 삶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다. 사랑을,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교회를 설득했고, 빛된 교회, 빛이 되는 삶을 위해서 다 정말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겠는데 마음대로 되든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것이 잘 되어서 그런 교회, 또 성광교회, 거룩한 빛을 발하는 교회, 얼마나 이름들이 좋습니까? 그런 교회도 우리 미랄교회가 변해간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거기 가서 계신 것을 보고, 삶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라는 것은 오후 4시예요. 한국 시간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잖아요. 근데 오후 4시에야 첫 제자들이요. 첫 제자들과 지금 사귀고, 오후 4시부터 사귀겠다. 나는 그 의미를 좀 연구해 봐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후 4시라. 왜 10시라고 이 4시라는 것을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불필요한 기록 안 하거든요. 한자 한자가 명확해요. 왜 10시라고 했는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아내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근데 안드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어때요?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를 하리라. 수제하는 거죠. 근데 안드레가요, 그 형제 그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아주 열심 특심한 사람이죠. 장담하기도 좋아하고 어디나 열심히 형제간이 얼마나 형제간이 있는데 안드레는 항상 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그 뒤에도 봐요. 안드레와 베드로 똑같은 예수님 제자인데 베드로한테 완전히 치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디로 달려가요? 예수님, 나도 내가 수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아보는 거 아니에요. 바로 달려가서 베드로를, 자기 형제 베드로를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끌고 오지 않았다면 수제자가 되었겠어요? 구원 받았냐 한번 모르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끌고 와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는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더 상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옆에 크고 아름다운 게 설교도 잘하시고 학식도 높고 시설도 너무나 좋은 데로 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고 별표 볼 일 없어요. 꼭 내 교회로, 내 목적을 위해 내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 데로 가십시오.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안드레가. 뭔 말이에요? 어때요? 꼭 내 교회를 데려가야 되고 막 버스로 하고 먼 데서라도 끌고 가야 되고. 그런데 안드레는요,
자기가 예수께 은혜 받아도 자기 형제 베드로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사도 바울처럼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과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를 이끄는 거죠. 전도를 해서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앞에 충성하게,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안드레처럼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뛰어넘으냐?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떤 영혼이 됐든 간에 예수님과 합할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꼭 우리 교회 아니고 좋은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시설도 좋은 교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교회를 끝간다? 아닙니다.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도 잘하고 막 열심히 특심도 하고 베드로처럼 좋은 시설 그런 데 가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경험하면 설교도 잘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를 인도한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과 귀하게 쓰임받아 수자로 쓰임받아요. 열심 특심한 사람이야. 그런 데는 우리 교회 와야 돼.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예수께 충성하면 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온 우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교회인 것은 그건 사심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안드레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 지금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합해서 어찌하든지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꼭 내 교회에 그런 생각 없습니다. 내 교회 성도만 구원이에요.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학식도 높고 인격도 훌륭하고 어려서부터 사랑을 충만히 받고, 첫째 목회자가 되려면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상처가 없어야 돼요. 그 상처, 쓴뿌리가 자신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된 사람, 유치원 교사라도 자격증이 필요한데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데 어쩌자고 목사는 별 볼 일 없는, 저는 원래요 목사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가졌습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졸업할 때 뭐 목회 나오면 합니까? 하나님 역사를 해야지 그랬어요. 근데 환경이 그렇게 이끌질 않았어요. 안 가고는 못 베길 정도가 되었어요. 어떤 이제 이런 예화를 하나,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 부잣집에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사위를 골라, 사위. 부잣집 외동딸이 얼마나 눈이 흐둥거려요. 막 청년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큰 수영장 같은 호수가 있는데 헤엄을 쳐서 1등한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도 나도 그냥 탁 폼을 잡고 내가 최고야고 섰어요. 그런데요, 단 하나, 이 안에는 악어가 득실득실하고 또 한 단계는 피라냐, 살을 막 잘라먹은 피라냐가 막 득실득실하고 3단계 거기는 독뱀들이 우그르다. 아니 뭐 사위도 좋지만은 죽어버리면 못합니까? 다 싫다고. 근데 어떤 청년이 하나가 탁 뛰어들어갖고 막 죽을똥 살똥 먹고 막 헤엄을 치고 악어를 물리치고 피라냐를 물리치고 독뱀을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냈냐? 전혀 그거 아닙니다. 누가 나를 밀어버렸습니다. 밀어갖고 빠졌으니 내가 살아야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헤엄을 쳐서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요, 나. 목사를 누가 하고 싶었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목회란 건 그러네. 또 고백할까요? 처음에는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지금처럼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됐죠, 좀. 근데 이게 문제가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쳐라고 성도가 다 나오고 그랬잖아요. 아유, 말씀만 죽으라도 소용없어.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목사의 의무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충실히 지는 게 목사의 의무잖아요. 그래 봐야 안 되더라. 사랑이었구나. 사랑에 대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남을 위해 불 속에 들어가서 뛰어들어서 숨겨올 수도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의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사랑이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훈련시켰고 이제는 좀 되지 않았는가. 모래시계 조금 남았는데 언제까지 언제 하나님 데려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